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전한 사도행전은 이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박해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계기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경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이 일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을 통해서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시작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메시아요 주님이며 세상의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머물며 새로 믿은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에 대한 소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 소개를 통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을 찾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할 때에, 그리고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더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나바가 열심히 해서 혹은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라서 안디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회중이 날로 늘어가자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울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8일이 걸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마도 이때 사울은 다소를 중심으로 인근의 다른 마을들과 길리기아 지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여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죠.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제자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자 할 때 사용했던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필요했을 정도로 교회가 굳건하게 영향력 있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명칭은 신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었겠죠.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런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모임 중에 일어나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했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보통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한 때를 주후 4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가보가 이 예언을 한 것도 그 기간 중 일부였겠죠. 글라우디오는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중에 여러 번의 식량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아가보가 예언한 흉년은 아마도 주후 45년부터 47년까지 계속되었던 대흉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보가 천하에 있을 큰 흉년을 예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수리아, 그리스 등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후원금을,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방문은 사도행전 9장 이후 약 10년 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치밀하게 선교 전략을 세워서 또 추진한 결과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발길 닿는 대로 다니다가 복음을 선포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직접 일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일하신 결과인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복음이 천하만국으로 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우리는 교회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전략이나 계획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전략과 계획 필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각자의 연륜을 나누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는 확신의 근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교회의 근거이고 교회가 가지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길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